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우리 요한복음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짚어주는 그런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세 군데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라면 성경에서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인물들인데,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이도 결국엔 나중엔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은 무엇인가? 그는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찾아가 진정 구원은 무엇인가? 이분은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옳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궁금증과 내 인생의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면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갈급할 수 있는 그런 찾는 자였다. 구원에 집중하는 자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 그런 찾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나누고, 마지막 그런 자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고,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가 영생을 간구할 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라.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그래서 우리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2의 시간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3장에 나온 부분, 3장의 후반부인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진정 흥해야 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흥해야 되는 힘은 무엇인가, 또 쇠락해야 되는 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고 그 맥에 따른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하고 질투했던 이유와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구원의 길에 대해 종합하여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한 깊이 묵상해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언하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이제 놓여졌다. 한 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이 있고, 끝까지 반대하고 거절하는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3장의 후반부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질투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곳에서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전 세계 역사에서 세례를 처음으로 줬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의 영적 권위라든가 이게 아주 상상을 초월했던. 바리새인도 사두개파도 에세네파 사람들도 젤롯 땅 열심 민족의 열심파인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만큼은 건들지 않고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 세례의 사역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원조인데 이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보다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라고 하면서 막 견제와 질투를 느끼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이 이래요. 예수님의 흥함과 세례 요한의 쇠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례요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먼저 세례를 시작했는데 저기서 따라한단 말이야? 저작권 문제도 있고 너 빨리 가서 못하게 해라. 그거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푼 거니 저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실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자체는 아니야. 나는 비유를 들자면 여기 결혼식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아니라 그 신부를 옆에서 들러리하는 신랑의 친구야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식장에서 신랑이 잘 돼야지 친구인 내가 잘 될 수는 없잖아. 즉 그 예수는 흥해야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 쇠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굉장한 겸손함, 자기 포기,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마지막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피하고 자기는 낮추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들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정리해주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얻을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알려줍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지만 끝내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죠. 니네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할래? 세례요한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할래? 영벌, 심판을 받는 이 길을 택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은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은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마지막 해석, 이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거를 통해 오늘 요한복음 3장이 마무리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이때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3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30절과 35절, 36절이에요. 먼저 30절 읽어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5절에서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세례요한의 고백과 또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 이 세례요한의 말을 오늘 요한복음 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후반부에는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을 통해 이제 곧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그런 가까운 시기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제가 전에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은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선풍적인 기세로 이 영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권력의 핵심층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키던 SNF파 사람들까지도 이 세례요한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바짝 엎드릴 정도로 세례요한의 위치는 당대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우뚝 선 산과 같았어요. 그러던 중 나사렛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의 운동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줍니다. 22절,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건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아직도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례를 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과는 독자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결집시켜서 마치 또 다른 세력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군중들과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 쪽보다는 예수님 쪽으로도 모이는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과 위협감을 상당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응당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에서 선포된 세례 요한의 발언은 우리를 숙연하고 감동 깊게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명예와 세력을 위해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세례 요한의 겸손과 화평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누려왔고 인정받았던 부분을 이렇게 초계, 즉 지푸라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려왔던 것을 끝내 놓지 못하고 그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깝고 추하게 변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독재자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에 앉아있던 자들, 연예인들의 말로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본성은 내가 누렸던 기득권, 위치를 결코 포기하기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끝까지 견지하는 태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업적 중심이 아니라 그는 사명 중심을 끝까지 지켰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뤘다,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시켰다, 이런 업적이 아니라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들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사명이 있어 라는 이 업적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었고, 이 세상에 누릴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툼에서 벗어난 화평이 임했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 즉 이젠 세례 요한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과 믿음을 위해 너희는 너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 질문이지만 저는 말하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믿음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향기가 나기를, 이런 세례 요한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저 다툼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더욱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또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다 라고까지 선언하는 거예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서 돋보여야 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들러리의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성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바로 이러한 결혼식의 신랑, 즉 진정한 주역이 무대에 등장하여 온 세상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예비 보조의 역할을 그칠 뿐, 나는 그 주역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이 아무리 흥왕하여도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한몸에 모으고 있다 해도 정작 무대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어 이를 확실히 하는 작업에 실패했다면 그는 천정부지의 인기가 그에 대한 천정부지의 인기, 그에 대한 인정이 결국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화살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실체였기,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이 맡은 역할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도 네가 네 삶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조연일 뿐,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하며 씩씩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은 사역이 지속될수록 자신이 흥하는 게 아니라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역 혹은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은 쇠하여 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함을 깨달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흥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입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수록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감수해내는 사명자가 얼마나 충직하고 신실한가를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생명, 사랑, 진실, 희망, 믿음, 용기, 겸손, 온유, 헌신 등의 이 예수의 향기는 우리 안에 흥해야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 미움, 거짓, 절망, 불신, 불용, 오만, 분노, 이기심은 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람과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직 나를 죽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삶, 나는 쇠하여도 예수는 흥하게 하는 인생,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기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 흐름을 거슬러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어 봅시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 뱃속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해 주셨듯이 사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드러내기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그가 베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증언함을 살펴봅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마지막 31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를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앞에 있는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이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통해 본인이 이 구원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영생과 구원의 길에 대해 마지막 증거하고 해석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따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지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땅에서 난 이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 비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상 땅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은 또한 세례 요한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는 하늘의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양은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로 땅의 용어, 즉 율법에 근거한 이 땅의 용어를 사용하여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회개를 전한 것뿐이거든요. 이 선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이야기를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던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1장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린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우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 희망의 구절이 있습니다. 33절 34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영접하는 증언을 받는 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에 대한 복음이 들려와도 그걸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믿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이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논증에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으니 다만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자, 머리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즉 믿는다는 건 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처럼 만물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심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35절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내보이며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심판의 길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높이고 예수님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매일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깊은 감명과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흥왕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지만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바울과 같이 나는 쇠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예수 안에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택하면 그래야 영벌, 저 심판의 길로 가지 않는 지혜롭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